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마지막 장입니다.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전서 946쪽.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너희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우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이 4절입니다. 4절 보면은 마땅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서. 즉, 이 술을 마시는 것들이 바로 좋지 않다. 특히 누구에게? 왕들에게나 주권자들에게, 지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마땅하지 아니한 것 그랬습니다. 먼저 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기록자가 누굴까? 1절 봅니다. 르우엘 왕이 말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서지요. 가르치는 것.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르우엘 왕 그랬습니다. 왕이에요 아들이. 그런데 르우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헌신한 자 뜻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에 보니까 누굴까? 솔로몬이었을 것이다가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물론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먼저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니까 여러분 르우엘은 왕이었어요. 아마 왕이면은 학문, 지식 모든 것이 뛰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땠을까? 물론 더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여기서 우리 가르침 받는 것들은 그렇구나. 자식이 부모에게 가르침 받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이다. 잔소리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나 많은 잔소리를 요즘에는 꼰대 소리라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그게 체계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의 가르침 경험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은 들어야 할 것들이거든요. 이걸 듣기 싫어한다. 왜 그래요? 60년 동안 70년 동안 아니면 수많은 이 40년 5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륜에서 체계도 없는 것, 즉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인륜이나 겪어갈 모든 것들, 신앙이나 믿음의 여정들, 이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식에게 가르쳤을 때 그걸 자식들이 잘 받아들여야죠. 왜요? 어머니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녀들의 삶입니다. 레위기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배운다면 은혜가 될 줄 믿어요.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러면서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여기서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서원에서 얻은 아들아 다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내 아들아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너를 젖먹여 키웠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랑으로 길렀단 말이죠. 내가 너를 바로 배 아파서 낳아서 너를 내가 쭈쭈 먹이고 키웠다. 부모들이 그러죠. 내가 너를 키웠어야, 내가 젖먹어 키웠어야 하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내가 너를 길렀다 그 말입니다. 그 부모 사랑은 어떻게 가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겠죠 보면은. 그러나 부모가 지극한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쳤다는 거. 내 대해서나 나더라 내가 무엇을 말하라. 그러면서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서원 하나님께 약속입니다 보면은. 서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이 모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나 단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내가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사기 보면 11장에 입다의 서원이 나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자꾸 져요.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물로. 이렇게 멋진 서원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외동딸이 있어요. 외동딸이 제일 먼저 반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잘못된 서원이에요 보면은. 우리가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3절 말씀 보면은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즉 지금 르웨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을 멸망시키는 일,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말라 가르침이죠. 즉 이것은 뭐냐면은 여인들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도 각자 주신 직분과 사명, 한 나라 다스리는 왕은 얼마든지 많은 부인을 얻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신뢰가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보면은 솔로몬 왕의 멸망한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을 가졌던 왕이 어마어마한 왕, 처음에 왕을 세웠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올바르게 정치를 해 나가려면은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참 멋진 왕이구나 그러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랑 다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가. 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솔로몬 때 나라가 부강합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는 연약한 나라들이 이제 이 솔로몬 그 왕 나라와 같이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쁜 딸들을 다 주고 그 부인이 몇 명이냐면은 1,000명이에요. 1,000명. 후궁과 부인이 1,000명.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각각 수에 있는 모든 나라 많죠. 모압, 암몬, 아람, 에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근방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나라 여인들 그 여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처녀들이 바로 왕한테 시집 와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왕이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 그 젊은 여인들의 치맛자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책망을 해요. 너 왜 하나님 잊어버리냐? 듣질 않습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바로 솔로몬 다음에 하나님이 너는 왕이어서 내가 놔두지만은 너희 자식 때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래 이스라엘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만 그 원인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 어머니가 이 얘기했을 때 그 얘기만 잘 들었으면 어때요? 이런 일 없었겠죠.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왕은 한 나라를 바르게 지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면은 여러분하고 똑같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지요. 나라가 어쩌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들으면은 정치를 해야 할 대통령 왕이 술을 20병을 먹었다니 잘 모르게 30병을 먹었다니 30잔을 먹었다니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잖아 보면은요. 이게 가르침 성경 말씀에 왕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나라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가장입니다. 믿음의 가장.
가정을 허물어뜨려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회사가 있고 또 CEO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허무는 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머니가 지금 자식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까? 너는 왕이다. 그러니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지도력을 가지고 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된 왕의 판단으로 나라가 멸망당합니다. 백성이 살기 어렵습니다. 나 한 사람 어려움 당한 것은 괜찮아요. 그것도 안 좋겠지만은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일이야.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나 때문에 가정이나 자식들이 어렵고, 나 때문에 회사가 어렵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고, 나 때문에 뭔가 모르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건 조심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왕으로서 지도력을 한 사람이 바로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2대 왕입니다. 40년 통일왕국 때. 그랬을 때 바세바라는 여인 간음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칭찬할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왕이지만은 솔로몬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구나. 조심해야 할 것은 반드시 조심해. 이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모든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 수많은 바로 기관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를 통해서 그때마다 인생살이 문화적인 수준은 다를 망정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비슷해요. 그러면 그 시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자 하나님을 잘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은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자로나 우나 치우치고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 우리는 어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습니다. 모든 환경, 물론 물질 문명이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수준은 다를 망정 인간 살아가는 삶을 가치관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내 어떤 이상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들 두 가지 조심하라겠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물론 4절을 통해서 음주,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음주, 술.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한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이 여러분 아침부터 술 마시고 저녁까지 술 마신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계는 급변합니다. 세상 급변합니다. 모든 환경도 급변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가 아니라요. 3년 아니면 1, 2년이 변해버려 지금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발이겨 나갈 것인가, 이 가치관 갖지 않으면은요 곧바로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해 나가야 할 모든 환경의 여건들을 만약에 그러지 아니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호죠, 보나마나 어려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요.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 술에 대한 것입니다. 보세요. 르웨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다. 포도주나 독주, 술이죠. 그리고 누구? 왕들이나 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올바른 가치가 지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 이 보면은 5, 6, 7절 쭉 묵상합니다만 제가 술에 대한 것들을 쭉 한번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자, 술을 취한 자의 상태. 바로 레위기 10장 9절 말씀 보면은 회막에 들어갈 때 술을 마시고 들어가면 죽음을 면한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술 먹고 성전에 들어오면 구약에는 죽었어요. 죽음을 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도적, 탐욕, 술 취한 것 이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많이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강하게 말합니다. 조심해라. 그러면서 술 취함에 대한 경고,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라. 즉 잠언 23장 20절이에요. 바로 이렇게 술을 즐기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고린도전 5장 11절에도 음행, 탐욕, 술 취함 사귀고 함께하지 말라. 성경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금주 실례입니다. 보면은 신명기 29장 16절 말씀 보면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광야 40년 아니면 이제 신명기는 광야 40년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날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낮예배 드렸습니다. 업어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지금 40년 애굽에서 종생활을 했고 이제 3개월 동안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너는 제사장 나라다. 나라요. 이제 이 유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내 소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문으로 된 글로 된 십계명이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십계명을 주면서 이제 다음 주일이 레위기 말씀하는 거. 제가 이 시내산에서 1년 있으면서 이 레위기 27장 전체적인 말씀을 주셔요. 즉 우리 같으면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살 것인가, 성막은 어떻게 지어서 경배할 것인가, 이것을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실 레위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독주나 술 금해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술 취함의 특징 보면은 품위를 잃게 된다. 창세기 9장 노아지에 보면은, 그다음에 말이 많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예배소 5장 18절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그럽니다. 계속 좋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 결과, 술 취한 결과 가난해지게 됩니다. 지각이 혼동합니다. 정신이 흔들려요.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르웨르 왕 어머니가 너는 주권자가 되고 왕이기 때문에 이런 바로 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왕이니까. 절대 금하는 겁니다. 먹으면 안 된다. 그 신뢰를 보면은 창세기 9장의 노아가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 사람들 다 죽게 하고 노아의 가정만 방주에 들어갔다.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들이 뭘 했냐면은 포도주를 농사를 지어서 노아가 술 취했습니다. 술 취해서 밑에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입니다. 야벳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술주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형제들 옷을 벗어 뒷걸음쳐서 가려줬습니다. 원인 제공은 누구예요? 노아가 술 안 먹었으면 되잖아요.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했는데 아버지를 저주했다고 해서 한번 저주받습니다. 술 먹었고, 또 있습니다. 구약에 바로 롯입니다. 롯. 소돔과 섬,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을 족한 롯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 조카 롯 가정은 인도에 냅니다. 소돔성 멸망당할 때. 그런데 바로 롯의 부인은 뒤돌아봄을 통해서 소금기둥대에 죽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어디 갔냐면은 바로 이 산에 가서 굴에서 두 딸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두 딸이 아버지 술을 먹게 하고 아버지하고 두 딸이 건친상간을 해요. 그 후손이 모압과 암몬이거든요. 이런 사례가, 술을 안 먹었으면 그런 사례 없죠. 보면은요. 그런가 하면은 참 희한하게도 술에 대한 유익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말씀을 주셔요. 디모데야, 그러면서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알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다 보고 그냥 가요. 피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걸 보고 바로 그 아픈 부위에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 치료해주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본문에 이제 5절, 6절, 7절 읽으면 됩니다. 보세요. 술에 대해 말씀 몇 가지 드렸습니다.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그랬죠 보면 판단력 잊어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모든 권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은요, 이때 당시에는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재판 그러다면 되겠습니까?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이나 왕이나 지도자들은요,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영적인 경쟁사회에서, 이 바로 경쟁사회에서 빠르게 장차관들이나 모든 바로 대신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뚝 세게 쓸 것인가, 그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보내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나 왕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송사도 구합니다. 판단력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세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니라. 타락한 자들은 먹고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가난하게 살면서 술 먹고 잊어버린 거예요. 또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요. 술 먹고 잊어버리고 또 깨고 나서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또 술 먹고 잊어버리고, 그것은 술 먹고 잊어버리고 망가지는 것이지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 보면은 약한 자들을 돌봐라. 지금 이 어머니가 느웰 왕에게, 솔로몬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야, 너 왕이니까 술 조심해, 이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을 돌봐줘라.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은 이런 사람 돌봐야 된다.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 마라. 입을 열지 마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바로 연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 올바르지 못한 판단력 하지 말고, 9절도 그렇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실현할지니라. 입을 열어서 공의롭게 올바르게 재판해야 할 것이고, 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신원하라. 그 말은 변호해둬라, 돌봐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이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즉 신앙인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절대 우리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왜?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모든 기준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이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했듯이 바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회사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장 일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서서 해야 할 위치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하고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 하루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